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들을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평강이 사부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가시면서 타이밍을 잘 맞추며 살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타이밍을 잘 맞추며 사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타이밍을 잘 맞춘다는 것, 리액션을 잘한다는 것이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액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리액션이라고 하는 말은 지난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청년부와 2청년부가 겨울 수련회로 가지면서 함께 마음에 품었던 청년부 수련회 주제입니다. 리액션을 해석하자면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리액션을 어떻게 하게 됩니까? 누군가가 웃긴 말을 했을 때 그 웃긴 말에 내가 웃는다면 리액션을 잘하는 게 되겠죠. 어떤 슬픈 얘기를 했을 때도 그 슬픈 얘기에 같이 공감해서 슬퍼할 수 있다면 그것도 리액션을 잘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웃긴 말을 했는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한참 뒤에 이해가 돼서 그제서야 웃는다고 한다면 굉장히 애매하기도 하고 이상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리액션을 잘한다는 건 타이밍을 잘 잡는 걸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타이밍을 잘 잡는 리액션을 잘 하고 계십니까? 누군가를 도울 때도, 말을 할 때에도, 사역을 할 때에도 타이밍을 잘 잡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때와 시기를 내가 안다면 타이밍을 잘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얘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가 자 여기서부터 웃긴 얘기야? 딱 하고 정말 웃긴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웃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리액션을 잘하는 거겠어요. 근데 아무런 정보 없이 그냥 얘기를 듣다가 상대방은 여기가 웃음 포인트인데 그 웃음 포인트를 이해하지 못하고 딱 넘어가게 된다면 우리가 상대방이 원하는 리액션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굉장히 때와 시기를 안다면 우리가 리액션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하다 보니 이상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때와 웃을 때와 내가 이렇게 뭔가 반응할 때를 내가 미리 안다면, 그래서 그렇게 내가 리액션을 한다면 그게 정말 진정한 리액션 반응이 맞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가 웃을 때야? 웃어 했을 때 딱 웃는다면 저 같으면 기분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내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내가 막 말을 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웃음 포인트에서 상대방이 웃어준다면 그게 좋잖아요. 근데 막 얘기하다가 자 여기서부터는 웃긴 얘기야 딱 했는데 상대방이 그냥 억지로 웃어준다고 한다면 야 그만큼 맥이 빠지는 일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웃어준다면 그것대로 의미가 있을까요? 아마 내 말에 억지로 웃어준다면 굉장히 나중에 기분이 나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때와 시기를 알아가기보다 내가 진짜로 그 말이 웃긴다면 웃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게 진정한 반응, 리액션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반응에 대한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러한 부분이 언급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는 모습들을 묘사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보이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즉 승천하실 때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본문 말씀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회복시키는 때가 이때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타이밍을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타이밍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타이밍이라고 한다면 이 타이밍에 맞게 지금 리액션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앞장서기 위해서 말을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거죠.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을 때도요, 그때 제자들은 무서울 게 없었어요. 두려울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늘 승승장구였거든요. 정말 말 한마디 건넬 수 없을 정도로 권위가 있었던 제사장들이나 권위자들 누구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말로는 물론이고 권위적인 그 카리스마로도 감히 예수님 앞에 상대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요, 늘 의기양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신감, 그러한 모습이 언제 사라졌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신 다음에 그들은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그들은 늘 도망쳤고요, 숨기에 바빴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또 자신들에게 계속 좋은 말씀을 주시고 이전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회복되어져 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타이밍을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되는 게 이때입니까? 말씀해 달라고. 그럼 우리가 반응하겠다고. 이러한 모습으로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때와 시기를 알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만 읽으면 어때요? 너희가 알 바 아니야 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서운하지 않습니까? 아니, 좋은 마음으로 질문을 던진 거잖아요. 예수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되는 게 지금입니까? 그럼 제가 앞장설게요. 좋은 마음으로 좋게 질문을 던지는 건데 너희가 알 바 아니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서운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처음에 서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때와 시기를 알아서 타이밍 좋게 행동하면 좋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매몰차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와 시기를 안다는 것은 좋게 여겨지기도 하지만 좋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때와 시기를 안다는 건 우리가 진정한 반응을 하지 못하게 만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억지로 지금이 그때이니까 억지로 감정을 끌어올려야 되고 억지로 그 말씀에 따라 행해야 하는 것 같은 반응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치면 다행인데요,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더 안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최근에 저도 이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벌써 지난달이 되었는데 지난달 1월에 스리랑카 아웃리치 팀이 스리랑카로 아웃리치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새벽에 스리랑카 아웃리치 팀을 공항까지 태워다 줬어요. 총 6명의 인원들을 제 차에 딱 태우고 공항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제 옆자리에 누가 앉으셨냐면 스리랑카를 가시는 분이 아니셨고 가족을 떠나보내는 집사님이 제 옆에 앉으셨어요. 그러니까 제 옆에 앉으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아내와 아들을 떠나 보내신다는 거예요. 떠나 보낸다니까 조금 이상한 말이긴 한데 스리랑카로 이렇게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집에 누구누구 있냐고 하니까 집에 이 남편 집사님하고 딸하고만 이제 일주일 동안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딱 그 말을 들으니까 그래도 딸이랑 있으니까 뭐 괜찮겠네요. 좋겠네요.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 이 말을 듣자마자 그 집사님이 걱정이라고, 딸과 단 둘이 있을 생각하니 너무 힘들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도 딸이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 말이 굉장히 의아하게 들렸어요. 딸과 둘이 있으면 좋지 않나? 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너무 많이 사이가 멀어졌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아니 집사님, 언제부터 사이가 멀어지나요? 물어보니까 그 자리에 남편 집사님도 있었고 아내 집사님도 있었는데 저희한테 딱 말씀을 하시는 게 4학년 때부터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너무 착잡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딸이 이제 올해로 3학년이에요. 내년이면 이렇게 되나? 라는 생각이 그때부터 제 머릿속을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항에 도착을 해서 스리랑카 아울렛 시스템을 공항에서 기도로 배웅을 해드리고 딱 보내고 집에 가는 길 내내 이제 내년이면 그렇게 되나? 그 생각을 가지고 왔어요. 집에 올 때쯤 되니까 오전 8시쯤에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집에 들어가면 저희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 이제 10살 된 딸과 7살 된 아들이 제가 딱 문을 여는 소리가 들리면 현관까지 달려와요. 달려와서 훈련이 잘 돼 있어요. 아버지 들어오셨습니까? 90도로 딱딱 인사하고요. 그럼 제가 그래 왔다 이러면서 딱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딱 안아줘요. 그게 제 집의 루틴이에요. 근데 이번에도 똑같이 딱 집에 가니까 제 딸과 아들이 달려와서 아버지 다녀오셨습니까?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1년 뒤엔 변하겠지? 1년 뒤엔 아는 척도 안 하겠지? 1년 뒤에는 나오지도 않겠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그래 왔다 하면서 안아줘야 되는데 1년 뒤엔 안 그럴 거잖아. 괜히 막 제 딸을 향해서 눈을 막 이렇게 치켜뜨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니 때와 시기를 안다는 게 그게 꼭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1년 뒤에는 그럴 거야. 1년 뒤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매몰차게 내가 먼저 그럴 거야 라는 이상한 생각이 제 안에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집에 딱 들어갔을 때 달려오는 아들과 딸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한 그 상황에서 감사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1년 뒤엔 이러겠지 저러겠지라는 생각이 저를 이끌어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지금 현재를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 그게 나에게 필요한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때와 시기를 알려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 펼쳐질 모습들이 그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매몰차 보이지만 때와 시기는 너희의 알 바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요? 때와 시기를 알려고 하기보다 지금 현재에 충실하고 지금 현재의 모든 상황들을 감사하고 좋게 여길 수 있어야 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부분이라는 거죠. 때와 시기를 알려고 한다면, 알았다면 우리는 때와 시기에 매일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생각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나라의 회복을 구한다는 것,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도요, 굉장히 좋은 일이고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되는 게 지금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 거겠죠. 근데 이 질문을 던진 이유가요,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내용들 때문이기도 합니다. 무슨 내용 때문이었냐면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의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들으면서 뭘 생각했겠어요? 하나님 나라?
우리 이스라엘이지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두 개를 같은 걸로 인식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야기를 하셨고 하나님 나라가 곧 가까이 온다라는 말씀을 공생의 기간 내내 전하셨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때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이스라엘이 포함되어 있을 뿐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 전부가 아닌 거죠. 근데 제자들은 그렇게 받아들였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하지만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때와 시기를 생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자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로만 예수님의 말씀을 국한지었다는 거죠. 때와 시기를 알려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의 생각의 폭이 작아지고 생각의 그러한 넓이도 작아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 되는 거죠. 열왕기의 말씀들을 보면 여러 왕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굉장히 재밌는 그러한 스토리를 가진 왕들이 있어요. 그 중에 어떤 왕이 있냐면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굉장히 선한 왕이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스리면서 많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왕이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죽을 병이 걸려서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합니다. 기도를 정말 열심히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런 말씀을 주세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그러니 너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겠다. 이런 말씀을 주세요. 이 말씀을 들은 히스기야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곧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 15년이나 자기의 생명이 연장이 된 거예요. 우리 본인이 히스기야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마음을 품으시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선물로 여기고 살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이제 15년밖에 안 남았어. 오늘 못해본 걸 뭘 할까? 하루하루를 정말 내가 못해봤던 거 최대한 누리고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 최대한 사용하고자 할 거예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면요, 우리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앞으로의 나의 노후를 대비하고 연금을 준비하고 이런저런 것들을 준비하잖아요. 근데 히스기야는요 1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연금이나 노후 준비나 이런 게 필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고 바벨론에서 사자들을 보냅니다. 예물들과 편지를 보내서 히스기야 왕을 문병한 거죠. 근데 사실은 문병이라기보다는 이 히스기야 왕이 죽을 것을 대비하고 그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침략할 수 있을지 탐색하기 위해서 보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히스기야 왕을 찾아온 사절단에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창고를 개방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물들과 예물들을 그들에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두고 하나님께서 또 이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너가 지금 이 바벨론의 사절단들에게 보여준 이 모든 것들을 그 나라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고 너의 자손들도 그들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세요. 그 모습이 분명히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을 뜻하는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 왕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열왕기하 20장 19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뭔가 변한 것 같으십니까? 저는 처음 이 말씀을 봤을 때 아직도 멀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자기 때에 괜찮다고 괜찮으면 땡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다른 생각이 든 게 이게 하나님을 향한 뭔가의 억하심정이나 아니면 내 때만 괜찮으면 괜찮아 라고 하는 그러한 안주하려는 마음인가 라고 생각을 하며 묵상을 했을 때 그러한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생각했을 때 뭘 알 수 있었냐면 히스기야는 15년이라는 시간이 연장되었어요. 자기의 때와 시기를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자 어떠한 모습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흥청망청한 모습으로, 뭔가 미래를 계획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태한 모습이 아주 짧은 이야기 속에 숨겨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그걸 안 거예요. 때와 시기는 내게 속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라고 깨달은 뒤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더불어서 지금 내 때만 괜찮으면 괜찮습니다가 아니고 이 때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때고 이 때가 평안하다면 그걸로 족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씀으로 지금 히스기야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선하심으로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진실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때와 시기에 더 이상 매이지 않고 선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모습을 가지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러한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 버리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주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때와 시기에 집착하지 않고 우리가 어디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주세요. 그럼 이 말씀을 듣고 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말씀을 듣고 저도 대뜸 생각이 났던 게 뭐였냐면 성령이 언제 오시는데요? 어느 때 오시는데요? 이런 질문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분명 바로 직전 절에서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고 했는데 마지막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언제 오시는데요? 어느 때인데요? 라고 알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이 말씀을 제자들이 아마 처음에는 때와 시기에 집착하고 하면서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라 했으니 그럼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다시 생각할 여지 또한 얻었을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히스기야가 받아들이고 생각하게 된 것 같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심을 알고 때와 시기에 매이기보다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모습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이 성령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실 때가 우리는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한 때가 온다면 우리는 하루하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구나 라는 모습을 우리에게 도전하신다는 거예요. 증인된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증언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제자들에게 어려웠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조금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자들에게는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인 거예요. 왜요? 증언해야 할 예수님이 앞에 계시거든요. 증언해야 할 예수님과 함께 지냈거든요.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요 지금 그때라는 거예요.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내 증인이 되는 것 이미 너희들이 다 알고 있고 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모습임을 확신하면 너희는 이미 성령을 받은 거야. 성령이 임하시면 어느 때가 아니라 지금 이때인 거야 라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는 것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함을 분명히 하신다는 거죠. 제자들에게 제대로 된 리액션을 할 수 있는 길과 방향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걸리는 부분이 있죠.
제자들은 걸리지 않지만 우리들에게 걸리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 두 문장이 굉장히 걸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두 문장을요, 뭐 바꿔서도 생각해보고 똑바로 봐도 잘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성령을 받은 게 맞나? 내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 내가 권능이 있는 게 맞나? 내가 권능을 받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먼저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적고 계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분명히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되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심을 내가 고백할 수 있다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럼 권능은 나에게 어떠한 권능이 있는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요, 권능을 우리가 나타낼 수 없을 것만 같아요. 사도행전 말씀에서 나타나는 권능은 뭐가 있습니까? 적게는 방언을 하는 모습에서부터 여러 사람들을 치유하고 여러 사람들을 살리는 기적들, 이러한 기적들을 권능인 것처럼 적고 계세요. 근데 우리 중에 누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저도 마음은 원해요. 아픈 분들이 요즘 얼마나 많아요. 아프면 저도 가서 딱 기도해주고, 기도하는 그 순간 낫게 되는 소망을 저도 막 해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괜히 저만 민망하니까 나은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신나게 기도를 해보지만 제 눈앞에서 그렇게 변화되는 경우는 제가 보지는 못했어요. 살리는 거, 장례식장에 가서도 기도하지만 살아나지는 못하시더라고요. 그럼 권능이 없는 거잖아요. 아니,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똑같잖아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권능이 있어가지고 내가 딱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면 낫고, 죽은 사람이 막 살아나고,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권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여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방언, 내가 방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방언을 받기 위해 기도를 막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방언은 사실 언어가 아닐 때가 많아요. 근데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방언은요, 언어예요. 언어. 다른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하는 언어였어요. 그게 그때 당시에 방언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권능을 우리가 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권능을 누리지 못할 때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은요, 내가 권능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오늘 말씀에서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거라고 했을 때 그 권능이 과연 기적과 치유와 방언을 말하고 있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행전에서는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근데 사도행전에서도 제자들에게 그러한 권능이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죠. 제자들이 갖고 있는 권능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말씀하는 권능은 뭐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나타나는 권능은요, 돌덩이와 같은 믿음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 낙심했다가도 다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 소심해졌더라도 용기를 내서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신 권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도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한 번씩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았을 때가 있을 거예요. 좋아서 정말 여러 가지의 사역들을 하고 여러 믿음의 모습들을 나타냈던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마음이 갑자기 믿음이 연약해져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야지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니, 교회만 가는 것도 얼마나 귀해요. 어떤 분들은 그냥 내가 믿음이 지금 너무 흔들리기 때문에 교회까지 안 나가시려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시간이 흐르고 나면요, 교회에 나가고 싶고 예배를 드리고 싶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신 분들도 적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성령님이 임하셔서 나타나는 권능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금요일 날에도 1청년부, 2청년부 연합 수련을 막 하는데요. 찬양 너무 뜨거웠어요. 너무 은혜로웠어요. 막 뛰고 막 어깨동무하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막 찬양도 너무 힘차게 하고 너무 보기 좋았어요. 근데 그런 모습을 딱 보고요. 토요일 날이 됐는데 토요일 날 오후쯤 되니까요. 정의마루에서 바닥에서 자고 있는 청년들도 있고요. 3층 예배당에서 의자에 누워서 자는 청년들도 있고요. 야, 이게 어제 그 열정적이고 뜨거웠던 청년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다들 막 좀비가 되어가지고 막 다크서클이 내려와서 다들 막 벌벌 기어다녀요. 그러다가 또 어제 토요일 저녁에 또 막 찬양을 하는데 또 뜨겁게 막 찬양하는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야, 저는 그걸 보고 야, 이건 권능이다. 나는 정의를 내렸어요. 몸이 아무리 지치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서 그 열정이 나타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고 그럼 그 권능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권능을 받아 무엇을 했냐면 예루살렘으로 갔고요. 온 유대로 갔고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을 적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이 말씀을 보면 그래 지역적으로 지금은 예루살렘이고 좀 더 확장되고 좀 더 확장되고 좀 더 확장되는 모습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조금 다르게 들린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삶의 자리는 어떠한지 아십니까? 제자들의 삶의 자리는요, 도망자의 자리였어요. 숨어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피해 다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나타나서 예수님에 대한 말을 꺼내기도 전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렇게 고발을 당하면 잡혀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에서 내 증인이 되리라. 숨어 다니고 피해 다니고 소심해져 있고 두려워했던 그들에게 예루살렘에서 다시 나의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권능이 뭐예요?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기적, 방언, 치유 이러한 것들은 부가적일 뿐이에요. 제자들이 다시 넘어져 있던 그 상태에서 성령님이 임하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지 제자들이 갖게 되는 권능은 그러한 기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나아갔고요. 잡혔지만 그래서 죽을 뻔했지만 죽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제자들이 받은 권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또 다른 핍박과 압박 가운데 온 유대로 퍼져갔고 사마리아 땅까지 갔어요. 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에 그들은 밀려난 것뿐이에요. 밀려난 자리에서 또다시 숨고 또다시 피해 다니는 게 아니고요. 밀려나는 그 자리에서 여전히 일어서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가졌다는 거죠. 그게 권능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권능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요. 그러한 모습을 제자들은 감당했고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그러한 믿음의 권능으로 인해 사도행전에서의 그 놀라운 사역들과 이적들이 계속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서서 걸어가고자 했던 이들의 기록이 사도행전인 거죠. 때와 시기를 찾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지금에 충실하고 하루하루 담대함으로 걸어가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모습이 진정 리액션을 잘하는 삶의 모습이고요. 복음의 빛을 비추는 모습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반응합시다. 반응함으로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용기 있게 살아갑시다. 그리고 11절 말씀에서도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시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곧 오세요. 이 모습은요,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내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이 들 때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라는 그러한 초대의 말씀인 거예요. 나도 너희에게 곧 올 것이다. 너도 너의 자리에 있을 때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나에게 와라. 성령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그러한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권능 있는 자의 증인된 삶의 모습이고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삶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이번 한 주도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처한다 할지라도 권능으로 다시 일어나시고 다시 삶을 감사함으로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좋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좋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가지기 쉬운 생각은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좋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나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관심은 늘 때와 시기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라고. 때와 시기를 알아가려고 하기보다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고백과 그 함께하심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하기보다 때와 시기에 대해서 묻고 그 때와 시기만을 기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와 시기만을 위해 기다릴 때마다 우리는 엇나가게 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와 시기를 알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권능은 넘어졌으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입니다. 낙심했으나 다시 소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러한 모습을 주셨고 또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 가운데 그러한 모습이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앞으로의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도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하기에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달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의 삶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주님 안에서 반응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우리로 부르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속해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이제 삼청 겨울 수련회가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옵니다. 이 겨울 수련회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많은 청년들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한껏 누리고 또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과 이 모든 환경이 언제 끝날까? 언제나 그칠까? 우리는 때와 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바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와 시기를 바라보며 지금 현재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기를 통하여서 주님 내가 어떠한 길로 걸어갈 수 있을지 계속해서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가 때와 시기를 바라보며 그 모든 초대의 손길을 놓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담대함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그 자리에서 더욱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금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 내게 있는 어떠한 상황이다 할지라도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삼청년부 겨울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많은 청년들이 함께하도록 도와주심으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넘치게 경험하고 또 서로를 더욱 사랑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수련회 일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청과 2청 우리 겨울 수련회를 은혜로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들처럼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늘 주님께로 돌아가고 주님의 사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때와 시기를 알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때와 시기는 우리의 알 바가 아니라는 말씀에 반응하며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지금 현재에 집중하게 하시고 충실하게 하시고 지금 넘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다시금 일으켜주시는 주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하시고 낙심하는 자들이 있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소망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아가고 그 충실히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삼청 겨울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준비하는 손길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고 준비할 때부터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한 많은 청년들의 마음도 움직여 주심으로 수련회의 자리들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 충만함으로 이번 한 주 보내게 하시고 주님의 권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